오늘 1부 2부 때는 이 치유의 절대망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연결시켜서 오늘은 5예배는 해당의 절대망대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17장 1절에 해당이 들어가고 18장 4절에도 해당이 들어가고 19장 8절에도 보면은 해당이 나옵니다. 해당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학교입니다. 해당이 요즘 말하면은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렘넌트들의 현장이 해당입니다. 그러면은 이 해당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전도사역, 선교사역의 방향, 교회의 방향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삼뜰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237. 기도의 뜰, 치유. 아이들의 뜰, 서밋.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서밋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밋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벌써. 무슨 시대냐? 금토일 시대가 됐고,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오늘은 해당 시대, 이걸 준비하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역사의 진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지금 전환기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점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유럽은 선진국은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농업시대에서 그 다음에 산업시대도 착착 왔지만은 우리는 갑자기 일제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부조리하고 차근차근 되면서 정리되어야 될 게 한꺼번에 막 몰아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복지 선진국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복지 선진국가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지금 우리처럼 선진국 때도 노동 시간이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5일제예요, 5일제. 어떤 데는 벌써 이제 4일제 근무를 시도할 정도예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그럼 그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놀러 가는 것이, 쉬러 가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고. 그렇게 생각도 문화도 그리 됩니다. 이걸 당하고 나서 뭘 하려고 그러면 늦은 거예요. 교회가 그걸 대비를 못한 겁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역사는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금토일 시대 때 뭐 하는 거냐?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보고만 한 것으로 세워진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해야 되냐? 어릴 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시절에. 그러면서 세 가지 뜰을 생각하면서 이거 아닙니까? 이방인이나 237이 왔을 때 이들이 답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어쩌면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공감대가 일체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온 카메룬이나 대소분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찬양대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서서 찬양하는데도 그걸 같이 하고 받아주고 하는 건 우리 교회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래야 돼요, 사실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세례 받았냐, 자격이 있나, 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약에 237 문이 열리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와서 교회 가서 쉬자. 지금 그분들은 그러기 좋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시골이기도 하지만은 문화적으로 놀 데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나는 책 읽는 거,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레크레이션 하는 거, 운동하는 거 다 배웠잖아요. 그럼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문화 환경은 그 정도예요. 교회 와서 다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치유와 서밋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뭐 이는 말할 것도 없고, 치유라는 거는 병 생기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병이 안 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어떤 연민을 가지고 대화해주고, 이것만 해도 우울증이나 다른 것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우울해지고 언제 우울증을 통해서 병이 들어오겠습니까? 야, 나는 아무도 나를 같이 안 해주구나,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나는 혼자구나, 이 생각 들면은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나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게 청소년 시절에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공부하고 이게 뭐 낙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치유 서밋도 그런 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해당 시대를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렘넌트의 길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태아부 영아부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태아부 영아부 때는 부모들이 망대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애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키웠을 때는 모르잖아요. 손주 나서 손주 키우는 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야, 근데 언약까지 렘넌트들이 애를 셋도 놓고 넷도 놓고 하는 거 보면 야, 진짜 쟤는 비밀을 가진 자다 싶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시절에 태아부 영아부 시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뇌는 25%밖에 형성이 안 된대요. 나머지 75%가 언제 되냐면요, 3살 때까지 된대요. 그 뇌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내 세포 속에 뉴런하고 그걸 연결시키는 시냅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25%밖에 안 돼 노는데, 그러니까 25%는 뭐예요? 태교하면서 다 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3살 때까지 그게 다 활발하게 형성된다. 어떻게 말하면 뇌과학자들은 그때 다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려면은 이게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지심리학자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때는 많은 것을 좋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경험은 뭐냐? 그걸 또 저렴하게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들에 가서 나무도 보고 바다의 하늘도 보고 이런 게 전부 다 연결돼가지고 첫 때부터 3살 때까지는 다 뉴런하고 시냅시스가 뭐 연결, 내가 몰라요. 말만 알지, 지금 단어만 알지 해가지고 막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지식이들하고 배우면서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야, 우리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주의 은혜로 큰 거지 사실은. 오늘 김가영 권사님하고 우리 남창인 집사님은 아들 데리고 앉아 있는데 지금 1살 됐잖아요. 이제 2년 남았어. 2년. 근데 사람들이 그 고급스럽게 막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가서 뭐 명상업 이런 게 아니래요. 이때까지는 다양한 걸 보게 돼. 나무 색깔, 음악도 듣게 하고 그림도 보게 하고 막. 그 결국 누군 부모 되겠죠. 태영아를 놓고 우리 그 생각해야 돼요.
미래의 서밋으로 키워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유치부는 뭐냐? 여기서 사실은 사회생활의 모든 기초, 기본이 다 다져지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영적 기초가 유치부 시절에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치부 시절의 예배, 유치부 시절의 찬양, 영적 기초가 그때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부 때는 엘리트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즘은 옛날에 중학교 때 했던 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운다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성장도 바르고 배우고 하는 것도 다릅니다. 요즘 얼마나 하냐면요. 요즘 이제 20대, 30대 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타자를 쳤잖아요. 컴퓨터 PC를 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타자를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요. 손으로. 근데 옛날 타자 친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한대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타자를 또 못 친대요. 그래 요즘 아이들은 타자를 배운대요. 다시. 자, 이러니 타자도 못 치고 이것도 못하는 우리는 그걸 언제 다 하냐? 초등부 시절에 다 해야 돼. 급속도로 바뀌는데 초등부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답과 편안함과 여유가 없으면은 그냥 세상의 문명 문화의 속도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기초 세우면서 엘리트 시작을 해야 돼요. 엘리트 공부를. 이때 습관, 언어 다 배워야 되게 돼요. 지금도 옛날에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각선임 목사님 강의를 했는데 우리 시대 때 각선임 목사님은 최고 멋쟁이고 최고 설교 잘하는 목사잖아요. 강남에서 소망교회를 하면서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를 공부를 했으니까 최고 엘리트잖아요. 그 시절에 벌써 예제차 타고 강남에서 다녔으니까 그것도 스포츠카를 좋아하신다네.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 교양이라는 걸 어릴 때 안 배우면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신학교 가니까 한국에서 하다가 신학교 갔는데 거기는 늘 넥타이 매고 식당에 가도 넥타이 매고 한대요. 예를 들면 품격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상대에게 존댓말을 하고 이거 이때 안 하면은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검토시대 때 사실은 세상에서 이거 시키는 거거든요. 각인뿌리 체질 뭘로요? 보고만인 세상 것으로. 그럼 우리는 새로운 각인을 시켜야 돼요. 초등부터. 자, 이래서 중등부가 되면 뭘 찾아줘야 되나? 달란트 찾아줘야 돼요. 고등부 되면은 아예 미래를 결정하도록 둬야 돼요. 대학 시절 되면은 미래가 자기 딱 앞날의 미래가 선교사로 나갈 만큼 미래를 완성시켜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해당 시대 때 우리 랩런트 시절에 이때쯤 되면 한 20살, 25살 때까지 쭉 되도록 도와야 돼요. 아까 제가 영화배우 이야기했지만 그 흑인 영화배우 그 사람이 대학 들어가가지고 의대 들어가서 자기는 의대 공부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갔대요. 법대도 안 맞아. 그리고 뭐 다른 걸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성적이 학점이 1.7밖에 안 나오니까 학교에서 불러가지고 니 좀 쉬어라. 그래가지고 더 안 되거든. 마지막으로 한번 바꿀 기회가 있잖아요. 안 되면 이제 니는 학교에서 나가야 된다 이랬대. 그래서 쉬는 동안 와가지고 있다가 자기 걸 찾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달란트를 못 찾으니까 암만 좋은 대학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누가 영화배우 돼야 될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으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실컷 공부하고 나중에 연극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참 바보 같잖아요. 근데 자기는 행복해. 그럼 처음부터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 해주겠습니까? 학교에서 못 해줍니다, 사실. 뭐 MBTI 인성교육 해도 제일 가까이서 기도하면서 보는 자들이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 찾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는 거기에 준비하도록 하고 대학 들어가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가 금토일 시대 때 삼들 성전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렘넌트 키우자는 겁니다. 안 그러면 렘넌트가 교회가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지나가면요 복음 뿌리 안 내렸지, 대학 들어가지, 부모 떠나지, 그러면 신앙하고는 관계없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컷 교회에서 키워가지고 세상에 심부름꾼 만들고 노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신 대목꾼들 많습니다. 교회 출신 사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을 때 복음으로 뿌리 못 내리니까 세상에 들어가면 늦은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이 렘넌트를 통해서 재앙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재앙시대에 막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역이 대해서 해야 될 내용 7가지 나옵니다. 이게 유대인의 7가지를 복음으로 싹 바꾸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외우잖아요. 그래서 성인식 되면 토라를 다 외워야 성인식을 해요. 여러분,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물론 핵심되는 내용만 있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외우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걸 노래 삼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탈무드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암만 그래도 생명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도록. 오늘 이브의 메시지를 초창기 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현실 문제를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럼 몸 아픈 사람 찾아봐요, 성경에. 여러분보다 더 기막히게 아픈 사람들 많아요. 몸 아픈 것 때문에 버림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 사람들. 그 혈류증 걸린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용하다는 의사 12년 동안 찾아다녔잖아요.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상태는 더 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돈 들어가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용한 의사 찾아다녔는데 몸은 더 나빠졌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 소문을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내가 저 겉옷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가다가 예수님 옷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성경에 하나님 능력이, 주의 능력이 빠져나서 혈류 그늘이 말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그 예수님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 만졌냐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 저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데 누가 옷을 잡아요? 여자 다 붙잡히지요. 우린 다 그리 사는 거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붙잡은 사람은 그 여자 한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깨달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내가 당하는 입장, 성경에 다 있습니다. 외롭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안 외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움이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 만날 체험할 절호의 기회예요. 근데 우리는 외로움 어쩝니까? 술 먹고 막 외롭다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리 안 하지만 세상은 그러잖아요. 막. 외롭다고 막 아무나 만나고 막. 그 외로움이 없어집니까? 외로움은 하나님 찾으라는 기회고. 성경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거예요. 제발 좀 나 좀 써먹어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안 했냐. 그러니까. 나 좀 써먹어라.
이게 성경책 가지고 가나? 그건 복음에 답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다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사람이 겁이 안 났느냐면요. 군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답니다. 남한사성 밑에. 그것도 1월 달에 가면은 남한사성 밑이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2개월 후반기 교육, 전과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전과 교육이 군기가 세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밤에 자다가 비상 그래요. 그러면 전부 다 왜 팬티만 입고 판초 입고 나와 이럽니다. 팬티 입고 위에 비 오을 때 비 맞는 그거 걸치고 나가. 그럼 줄 서가 세웁니다. 발 벌려. 아이고 이거 내가 이 이야기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약 올린다고 물을 착착 뿌립니다. 그러면 그 은살에 물 뿌리면은 그게 비수처럼 바늘처럼 꽂히잖아요. 이 군대가 그런 데였어요. 그래가지고 못하면 이제 매 맞잖아요. 공포스럽습니다, 이거. 근데 그때는 성경도 못 가져가니까 군대 안에 조그마한 기도원에서 노는 이 손바닥만한 파란 껍질에 신약 성경하고 시편에 있는 거 있어요. 시편 27편을 읽다가 여호와는 너의 방패고 너의 피할 바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이 말에 노는데 내가 확 부딪혀왔어요. 내가 사방의 적들을 둘러싸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7편에 얼마나 나한테 확신을 줬는지 내가 우리 학장님한테 편지에서 보낼 때도 그때 목사님이잖아요. 신학 박사인데 그걸 써가지고 보냈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힘을 주셔서 괜찮습니다. 이때부터 내가 맞으러 가면 1등으로 맞았어요. 대표자니까 나만 맞는 거죠. 뭐 어떻게 맞는지 압니까? 내무반에 침상끝에 딱 발려가지고 헌병 곤봉 이가지고 발바닥 때리는 거예요. 발바닥 안 맞아봤죠? 요새는 내가 발바닥 때리면서 그 생각합니다. 이거 몽둥이 가지고 딱 혈이 돌으라고 이렇게 때리잖아요. 자기 전에 이게 두드리면 좋대요. 피곤 불리고. 근데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그걸 40대 맞아요. 발이 부어가지고 못 걷습니다. 그런데도 딱 당당하게 맞지 내가. 왜 맞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게 한번 내하고 맞아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꿔버립니다. 나 그때부터 사람 겁 안 내요. 막 공갈 치는 사람 있잖아요. 더 우습게 아이고 네가 허하구나. 내가 공갈 맞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 너는 내한테 졌다. 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두렵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많이 맞았습니다. 쫄병 시절에 일병 될 때까지. 또 많이 맞게 생겼잖아요. 꼭 큰 놈만 때리거든. 작은 놈 안 때리거든. 여러분 말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이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유대인들은 꼭 자기 전에 어머니가 읽어줬다잖아요. 위인들 이야기. 우리는 그 위인들이 아니고 뭘로요? 그리스도로 땀내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땀내리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들은 그랬다 그럽니다. 항상 부모님들이 세절기를 같이 체험하게 했어요. 6월절. 6월절을 뭐합니까? 허리띠 띠고 지팡이 들고 누룩으로 굽지 않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잖아요. 지금도 그래 해요. 지금도 초막절 될 때는요, 옥상에다가 천막을 같이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의 것을 그대로 절기를 지켜요. 자,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담 내리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 그냥 드리고 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예배 때 다 받아갈 생각이 돼요.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앞으로 뭐가 돼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거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예배 때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그리 되면 돼요. 자, 예배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시간 여유 있게 해주십니다. 세상일 막 쫓아다니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게요 더 초라해집니다. 예배 딱 드리고 그 힘 가지고 세상 넉넉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렘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새절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식일, 뭐 이게 주일 아닙니까? 역시 주일 예배와 기도인데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체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영적 체험이라는 걸 뭐 신비한 체험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지금 33분, 협동자님 2분하고 35분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다 그거 찾아줘야 되겠다 하는 걸 지금 미국 갔다 오고 나서부터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회 임원들하고 오늘 3번째로 정신 먹고 한 20분 잠깐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하면서도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들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면서 우리 주실 것을 준비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저는 그걸 영적 체험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237 이걸 놓고 237 어디에든지 속해가지고 237 사역 중에 한 가지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이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분은 237 사역하고 하면 맞겠다. 이게 해봤어요. 저는 그걸 영적 체험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장로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포럼 저 포럼 하는데 나는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영적 체험이 됩니다. 주일마다 말씀 성취되고 그 포럼하고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렘넌트 붙잡고 그 설교할 강단에 메시지 들으면서 했던 걸 같이 포럼 잠깐 하는 거 군데군데 앉아서 보입니다. 혹은 부모가 자식하고도 하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결혼생활 20년 한 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신혼여행 같은 곳으로 갔다 그러잖아. 2주간인가 여행을 했대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쯤 됐는가 뭐 그런 거 본데 아이들한테 물었대요. 이번 여행 다니면서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더냐 이랬더니 그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아빠하고 세탁방에 가서 세탁할 때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은 경치가 아니라 엄마 아빠하고 함께 있는 거 그 기억이 제일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하고 뭐예요? 우리는 우리 기준이라 얘가 얼마나 좋나 봐라. 아이들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그거를 우리 전부 그래야 되고 장로님들 거기에 앞장서야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 하면 그 봐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 안 해서 안 노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거 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 때.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유대인들이 했던 거 3가지입니다. 달란트 찾아주고 전문성 키우고 그게 현장에서 쓸모있도록 현장성 키워주는 거거든요. 이 3가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 찾아주는 게 성인식이고 전문성 키워주는 게 사명식이고 그래서 현장성은 뭐냐면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입니다. 앞으로 닥칠 영적 재앙시대에 살리는 주역으로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7가지 이 내용이 사실은 모든 커리큘럼의 내용이고 이게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훈련 됐는데 공부 못하겠습니까? 저절로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밖에서 배우는 공부가 인생 승리하게 못 해줍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을 인류 대학에 들어가냐 안 가냐를 벌써 어디 때부터 하냐면요, 이 태아부 영암부 때부터 합니다. 오직 목표가 서울대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에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프로그램 맞추세요. 근데 그렇게 놓으면서 아이들의 영적 상태나 정서나 생각 안 하고 키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고 나면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재앙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생각이 돼요. 자, 이 답을 가지고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해당의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17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거기에 완전 답이 나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말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답으로 이미 주놨어요. 안 망합니다. 내게 어떤 큰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확인하고 누리면은 그 문제가 오히려 키가 되고 열쇠가 돼가지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한번 부딪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17장의 내용이에요. 해당해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18장에 가서는 뭐 했습니까? 18장에 가서는 안식일마다 그랬거든요.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안식일마다 들어갔습니다.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이게 예배와 기도를 아까도 말했습니다. 체험시키는 겁니다. 기도할 줄 안다가 아니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19장 8절에 보니까 해당해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 담대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를 손에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게 임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1장 8절을 주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왜 있냐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보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 뭡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서 30년도 되기 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다 무너뜨렸어요.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에 모아놨던 돈 다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만든 기념품 중에 하나가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에요. 그런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하라 그런 겁니다. 그 멸망 이후에 일어날 핍박 한란이 있는데 흔들지 말아라. 무엇까지 아셨겠어요? 로마가 국교화될 것까지 알았어요.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언의 책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과거가 다 되는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그 시대를 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게 만들었어요. 중세시대, 이게 참 중세시대라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교회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 권한을 다 가지고 다스렸잖아요. 이 유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이나 세상학자들은 이걸 인간의 이성이 짓밟힌 시대라, 교회에 의해서.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학자들은 암흑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시대라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교회시대가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본주의 시대라. 그게 로마 천주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늦춰버리면은 복음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인본주의로 세상을 복음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일어난 두 운동이 뭐냐 하면은 세상 쪽으로는 반대하는 게 인문주의 운동이에요. 인본주의 운동. 그게 르네상스예요. 복음을 회복하자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났어요. 르네상스하고 종교개혁하고.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전도시대를 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계속 두 가지가 대립되어 오면서 지금은 뭐였냐면은 앞으로는 이제는 4차 혁명, 4차 산업, 5차 산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4차 산업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키가 뭐냐면은 AI예요, AI. 인공지능 시대라. 저는 영화를 못 봅니다만은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영화 노는 걸 이렇게 뭐 5분, 10분 요약해가지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로봇, 인공지능에 대해서 해주는 가운데 최첨단이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사람들을 다 서비스해요. 밥도 해주고 집안도 청소해주고 다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를 개발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인공지능인데도 인간인 것처럼 생각나도록 개발시켜요. 자유의지도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을 부려먹는 인간을 이용해 먹는 그것까지 나와요. 야, 이거 옛날 이야기 같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죠. 근데 옛날 영화 보면은 원래 터무니없는 것이 먼저 나오고 차근차근 그대로 돼요. 그럼 이때는요, 영적인 답 없고 세상적인 살아갈 수 있는 힘 없으면은 사단의 종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4차 산업의 종으로. 이미 경제의 종으로, 돈의 종으로 사는 것처럼 문화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키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은 다른 종교는 없어요. 성경만 있는 거예요. 악령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사단의 도성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활동하는 걸 알고 그걸 밝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주놨어요. 우리는 렘넌트들을 영적 재앙시대, 영적 질병시대, 영적 멸망시대를 대비하는 영적 서비스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키운다. 그걸 어디서 하자는 겁니까? 삼들 성전에서. 누가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자신들을 복음의 능력 가지고 치유하고 쓰면서 쓸 수 있도록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늘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이 세 가지를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일부에 이야기했죠. 우리 몸은요, 몸을 건강하게
몸을 가지고도 환경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은 세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운동, 두 번째는 음식, 세 번째는 잠. 이거는 우리가 하는 메시지 속에 의학 박사 이야기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잠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낮잠은 30분 이상 자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잠깐 잤다가 혹시 차 타거든 차에서 잠깐 조는 거 깊은 잠이잖아요. 그거는 뭐 깨어있고 꿈꾸고 할 시간도 없어요. 팍 거꾸로 들리잖아요. 그게 진짜 꿀잠입니다. 그러면은 억지로 안 자야 돼요. 꼭 거꾸로질 때까지. 낮은 그렇게 보내고 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밤 시간과 낮 시간 내일을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한 7시간, 8시간 잔다 생각할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꾸 깨어서 일하는 것을 시작으로 생각하고 잠은 그 일을 위해서 자는 거라 생각하는데 원래 우리 인간은 그리 안 했대요. 자다가 일어나 눈 뜨면 일하고 다시 자고 이게 인간이었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눈 뜨고 잤잖아요. 그 일어나서 깨어있고 다시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낮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밤에 팍 거꾸로 자고 이래야 돼요. 낮에 실컷 졸다가 밤에 잘라니까 잠이 안 오고. 그러면서 음식도 뭔 병에 이 음식이 좋다 이런 거 없대요. 그런 의학자들이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실험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게 관찰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더라 이거지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거 맛있게 즐겁게 드시면 돼요. 적당하게 고루고루 몸에 좋다고 그것만 잔뜩 먹다가 딴 거 안 먹으면요 다른 병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그냥 먹으면 됩니다. 주어지는 거. 그런데 이 바닥에다가 오염수를 뿌려가지고 그건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운동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건강을 해서 이때 되면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운동은 기쁨이 돼 즐거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운동 하나를 자기 것 만드세요. 자기 것 운동 하나만 걷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부부끼리는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하나 만들고 둘이서 뭐 밤에 나가가지고 배드민턴 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뭐 부부싸움 했거든. 시작에 한번 때려보고 이러면서 운동해야 돼요. 운동이 체질화돼야 됩니다. 이건 우리 왜 그래야 되느냐. 오래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이 있어야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습니다. 건강 안 하면 복음 전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메시지가 삶을 사는 무기고 능력입니다. 답을 딱 가지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요, 우리에게 삶의 승리 비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 항상 웃으라 그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또 말하면 그냥 낙관적으로 살아라. 근데 우리 또 이 차가운 이성이 그리 안 하잖아요. 이 현실이 이런데 뭐 낙관적으로 살아. 내가 바보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뭐 부정할 건 부정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하고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낙관적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됩니다. 그걸 굳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해요. 그 왜 성공한 여자들, 돈 많은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들이 왜 못난 개그맨하고 결혼할까? 나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개그맨들이 머리가 좋다가 아니고 남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 능력 있는 여자들은
잘생긴 놈 필요 없어. 꼴값해. 그러니까 자기를 즐겁게 해줄 사람 필요한 거예요. 똑똑한 거지. 그러면 잘생기고 뭐 이쁘고 아이고 석 달만 살면 별로야 그거. 그러니까 우리 달리 생각해야 돼. 우리 영혼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자, 이 힘을 가지고 이 안에서, 자, 이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자기를 찾도록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 모자라는 나를 귀하게 보시고 쓰시려고 하신다. 그럼 뭘 붙잡아야 돼요? 모자란 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들어서 쓰시려고 나를 붙잡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 찾기예요. 이거 하나 안 돼가지고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말 기울이면 안 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고 새로운 나라. 세상을 뭐 분석하는 게 뭡니까? 뭐 네가 가진 재산이 얼마냐 이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포항에 산다는 자체가 돈 이야기하면 안 돼요. 벌써 어제 신문에 어제 뭐 뉴스에 나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 자산이 9억 몇천이고 평균이 지방에 살면 한 3억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울 산다는 것 자체가 돈으로 따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어디요? 복음 안에서 나 찾아야 돼. 영원한 것 속에서 나를 찾아야지.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게 타고난 체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부정적이고 본질적으로 비관적이고 본질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놔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놨어요. 새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거기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신부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인기 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막 웃기면서 말하는데 신부가 젊은 신부니까 꼭 우리 개신교 부흥회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막 웃겨가면서 막 하는데 우리 천주교는 전부 다 색깔이 시커멓다는 거예요. 성당에 가면은 십자가 크게 달려있고 예수님 푹 달려있고 이러니까 다 전부 다 아이고 이 고생을 일을 하고 뭐 전부 다 시커먼 옷 입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 신부가 이런 말합니다. 개신교는 다르다면서. 이 사람들 입만 열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신교 하는데도 가서 뭐 하는가 보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잃어버리고 있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십자가에서 시신이 없잖아요.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 없는 데는 달려있어요. 지금도 안 죽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해버려서 끝났어.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잃어버린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아멘 할렐루야 계속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살았을 때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정체성 찾아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안 잊어버려야 돼.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일과 함께 하죠.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정시기도를 정해놓고 생각하면은 그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가? 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려고 틈타는 겁니다. 다 참고로 하고 속지 않게 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아,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속지 않게 해서 우리가 배우고 아는 거지, 그걸 의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방식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안 속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속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따로 있어. 우리 렘넌트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와 있는 렘넌트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크게 봐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의 절대망대, 해당의 절대망대를 세워서 영적 질병 시대에 영혼을 살리고 무너지는 시대에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